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어렵게 지내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까지도 제재를 받을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암울한 긴 터널의 끝이 어디일지 참 마음으로 심히 걱정스러운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밝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이와 같은 어려움이 속히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끝을 빨리 오도록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아예 27절부터 이렇게 함께 보시죠. 27절부터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들이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되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공관복음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곳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곳이 약간씩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마태는 17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옷도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는 9장 1절에서 1절 이하에서 그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그 옷의 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희고 깨끗하게 빛났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읽어드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변화되신 모습에 대해서, 그 빛나는 광채에 대해서, 물론 세 곳 동일하게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무슨 대화를 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도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가는 권능 중에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요 말씀을 하시고 마태와 마가는 엿새 후에, 여기는 8일 후에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고 난 8일 후에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곳은 엿새 후에, 한 곳은 8일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가 뭐 한 이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서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무슨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될까? 그래서 나중에 훗날 이 제자들 중에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냐 아니냐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지요. 저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이렇게 또 서로 이야기한 적도 있고. 그런데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8일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분을 함께 같이 동행해서 기도하려고 산 위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변화되셨다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이 그 산 위에서 변화되신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분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이 봤잖아요. 이 변화선에서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그 6일 전에 8일 전에 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분이 산 위에서 본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프리뷰, 미리 보기. 그 세 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광경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기로 살짝 보여주신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변화산에서의 이 참 기적 같은 이 사실은 우리 주님의 생애를 통틀어서 5가지 이 아주 기적적인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5가지. 첫째는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아들이 성육신 하신 것,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보통 인간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도저히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변화산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십자가 순환과 죽으심, 네 번째가 부활하시고, 5번째가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 5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중에 2번째 변화선에서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 변화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아마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네, 놀랐던 것 같아요. 이 기록된 말씀으로 볼 때 그래요. 이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3개를 지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다. 여기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얼결에 한 말인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얼결에 한 말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여기가 참 좋겠다.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 이 모습이 참 좋다. 그 생각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기도 모르게 얼결에 한 말 중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참 좋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고 했겠습니까? 변화되사 그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 그 입으신 옷은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보다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빛났다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모습도 역시 같이 변화되신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러한 영광 중에 저러한 주님과 함께 여기 같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때로 내가 어디 있는 것이 참 이렇게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좋을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 길고 긴 코로나 바이러스의 터널을 통과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안전하게 비교적 안전하게 건강하게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있어야 할 위치는 과연 어디인가? 어디에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 속에 함께 거하는 것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1800년대) 중반 이후에 기록된 세상에 나온 서유기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쓴 소설책이 있습니다. 서유기. 그 속에 주인공 중에 하나가 이 캐릭터가 원숭이인데 손오공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재주 중에 하나 아주 특이한 재주가 있는데 분신술입니다. 분신술. 적과 싸울 때 분리하면 자기 털을 한 움큼 뽑아가지고 훅 불면 자기하고 똑같은 손오공이 수십 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진짜는 하나지만 수십 마리 똑같은 손오공이 협공을 해서 공격을 하니까 적들이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그 소설을 쓴 사람은 분신술을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곳 어디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날 고도로 발전한 이 기술 덕분에 저도 분신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실물로 저를 보고 계시지만 지금 가정에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영상을 통해서 제 얼굴을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어디서든지 해외에서라도 주파수만 맞으면 이 시간에 제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기술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것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한 기술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에서의 그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기로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여기 참 이 좋은 아름다운 이 영광스러운 이곳에 있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이대로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내가 지은 초막 속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모셔놓기를 원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의 영광이 내가 만든 초막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초막 속에 하나님 나라를 넣을 수가 있을까요? 저분들을 내가 지은 초막으로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이 세상,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때로 그러한 초막 속에 주님을 모시려고 끌어들이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그러한 초막 속에 들어가실 분이 아니지. 그냥 얼결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좋아서 하다 보니까 한 말이거든요.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얼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튀어나오는 그러한 감탄 어린 감탄산에 지는 정말 내 소망, 내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 있는 것일까? 초막셋을 지는 것일까?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산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초막셋을 지어서 초막 속에 같이 거하자고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기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우리 생각 속에 또 혹은 우리가 지은 초막 속에 아니면 그러한 초막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헛된 고생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현재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 분이 여기서 나누시는 말씀, 그 대화 내용이 마태와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세 분이 나누시는 대화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얼마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이 세 분이 같이 대화를 나누고 계셨던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 하면 우리는 이분은 율법을 떠올리잖아요. 율법의 상징, 하나님에게 직접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신 분, 율법을 상징하는 분이에요. 엘리야, 이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중에도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물론 성도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 세상에 무덤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땅에 무덤이 없습니다.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백성들이 올라가서 그분의 시신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찾지 못했잖아요. 세상에 그분의 무덤이 없습니다. 엘리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바위로 만든 무덤 속에 잠시 계셨지만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이 땅에 우리 주님의 무덤은 없는 거예요. 이런 세 분의 공통점이 여기 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결코 이 땅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분이 보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주님의 모습을 그들이 본 것처럼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는 순간, 죽으시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1장을 보시면 에스겔이 열린 하늘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믿음의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이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순환을,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율법이 완성되는 순간이 바로 이제 곧 주님 앞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변화산에서 이 세 분이 함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그냥 들림받은 선지자들이에요. 율법이 완성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라로 들리고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두 분의 모습은 간 곳 없고 주님만 계시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을 때가 또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동일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로 인치심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알겠습니다. PD가 5분 남았다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 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부모님 말씀도 중요해요. 그렇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겠죠. 순종하고 효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남자들은 세 분 여자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데 첫째가 어머니, 둘째가 부인, 셋째가 차 안에 있는 미숙이.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우리가 들으며 순종하는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옛날 변화산 그 산 위에서 변화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장차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함께 대하게 될 그 모습임을 미리 보여주시고 이제 하늘에서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믿음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려운 사태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러한 어려운 때를 속히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